네. 사실 이단의 문제는 요즘 문제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까지 이단에 계속 집요한 공격이 있었고, 물론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초대교회 굉장히 많은 이단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성경의 곳곳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단에 빠지면요, 그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이단 백신이 뭘까? 그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거기서 최종적인 구원이 완결되는데 그걸 약화시키고 그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딴 것을 더 많이 주입하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면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말 아주 작은 이게 예방주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나타난 징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놓으셨어요. 한 7가지 정도로 줄여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째는 자칭 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다 하면은 그건 이단입니다. 또는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는 것도 다 이단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정말 하늘에서 번개 번쩍이는 것처럼 전 우주적으로 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비주의적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능력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자기가 신령한 것 같고 영적으로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특히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 같은 쇼를 하면서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신비적인 요소로 마치 저 사람은 우리와 영적인 수준이 달라 하면 그건 100%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단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삶을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상을 떠나게 하는데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족 관계, 이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한 장소와 공간에서만 재림주를 만날 수 있다. 공동체 생활을 지독하게 강조하면서 사회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거, 그 100% 이단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재림의 일시로 미혹하는 거예요. 종말의 날을 예언하면 무조건 되고 이단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그랬는데 내가 안다 그러면 이단이죠. 그 적그리스도죠. 다섯 번째는 비유의 인위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와 실체로 구별을 못해요. 실체적인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근이나 지진 이런 것을 비유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단들은 비유를 강조해.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비유를 이용을 해서 전부 다 교주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해석하려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경의 문맥을 무시한 해석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구절구절 잘 인용합니다. 기가 막히게 짝을 맞춥니다. 그런데 전후 문맥을 바로 앞절만 읽어도 그게 거짓말인지 쉽게 드러나요. 그런데 요거 빼내갖고 딱 맞추면 기가 막히고, 야, 이단은 성경을 이렇게 잘 풀어주는데 천만의 말씀.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요,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거죠. 거짓을 정당화하면 다 이단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예요. 자기 것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략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포섭하기 위해서 거짓을 정당화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20명이 그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그 비현실적인 세계 속에 완전히 머물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인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고 그러면 이단의 유혹을 딱 들으면 아 이거 가짜구나. 이 7가지만 봐도 쉽게 미혹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잡다하고 복잡하게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단들의 세력이 너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로 그냥 단체로 파고들어가지고 미혹하는 경우, 아까 우리 조동천 목사님께서 들었지만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그냥 이렇게 고생을 엄청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잠입한 사실 어떻게 발견하셨나 요거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회복까지 가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대학가에 이제 대형교회 담임을 하고 있을 그쵸. 때였고, 그때 이제 신천지가 워낙 많이 들어와 있는 느낌을 가졌어요. 설교 중간에 일부러 툭 일어나서 나가면서 교회 예배를 흐트린다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주에 보니까 이유 없이, 이게 청년들이 한 50명이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가 그 주에 전체 다 모이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그래서 대장 있는 건 알았지만 50명이라는 숫자는 그때 알게 된 거죠. 파악을 한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 가까이 갔어요. 여기 신천지 50명이나 있는데 참 고맙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단에 빠질 정도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런 마음 열어놓고 한번 성경 말씀을 들어봐라.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의문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질문해라. 내가 설명할 텐데. 그렇게 아주 대놓고 오픈을 했죠. 그걸 항상 반복을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설교 중간에 이제 도망을 가더라고요, 오히려. 자기가 흔들릴까. 그래도 안타까워서 그들은 사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남보다 더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더 구원하고 싶어서 이단 상담소의 대표로 계시는 신현웅 목사님, 그때 이제 신천지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제가 주보에는 제가 설교하는 걸로 해놓고 갑자기 그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럼 거기 50명 이상이 앉아 있으니까 저의 말은 힘이 없어도 신현웅 목사님의 말씀은 대선배님이니까 자기들의. 그래서 딱 그분에게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갑자기 설교를 하게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충격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저한테 막 편지가 오고 막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하고 저희 교회는 거의 피해를 안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흔들리고 좀 막 와서 이제 고백하는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저는 다시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단 상담소에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 기간이 길게 걸리더라고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돌아올 때는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요. 너무 행복해하고 부모님이 와서 다 고맙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